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 나눌 말씀은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용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먼저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를 얘기하는 거냐? 지난주 4절의 말씀에 대한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지난주 4절에서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9장 26절에서 그 얘기를 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 아래 7절까지 이제 시편 40편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제 인용한 내용인데,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아니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물을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원래는 원하시죠. 근데 그럼 어떤 희생물과 어떤 헌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냐? 그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희생물과 헌물 드리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날마다 짓고 또 그냥 죄 지으면은 희생물 드리면 해결된다며, 그러면서 아무런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신물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희생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점이 그 시편 40편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이제 시편 40편 6절 말씀인데, 이 부분이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라고 돼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는. 그러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서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라고 인용을 해야지 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전혀 엉뚱하게 인용을 했냐? 자, 요게 이제 좀 유연하게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귀가 열린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 연상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막히고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듣잖아요. 고집스럽게. 그거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몸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희생물로 바칠 만한 그런 몸을 예수님을 위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습관적인 그 희생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 희생물로 드릴 만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이.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헌물과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물과 희생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자, 그래서 더더욱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죠. 구약시대 내내 저런 모습을 보니까 신물이 나셔서 이제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이제 받으신 것이죠. 완벽한 희생물로. 자, 그래서 6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시편 아까 전에 46편 6절부터 8절이 예수님의 독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두루마리 책에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나 기타 등등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53장 등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록된 대로 죽기 위해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 6절에서 말씀하신 거 5,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쭉 이렇게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5, 6절에서.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8절서부터 여기 지금 10장 8절을 나누고 있는데 8절서부터 10절은 위에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저런 번제 헌물을 원치도 않으셨던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냐. 그러한 습관적인 희생물과 헌물들이 율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5, 6절의 말씀처럼 습관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 헌물 등은 율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도 않으시고 천우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성경 구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그런 희생물 말라기 해서 그랬네. 갖고 오지 말아라. 난 꼴도 보기 싫다 너희 그런 헌물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신 거죠. 이런 습관적인 헌물을.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은 앞에 7절에서 말씀하신 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라고 얘기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의 뜻을 행한다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알아요. 예수님이. 근데 내가 죽기는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첫째, 이거 해석 부분인데 첫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둘째 것은 당연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 행해서 복을 받겠다 이거고 두 번째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겠다 이거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뜻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그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인간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또 완벽한 희생물. 그래서 다시는 드릴 필요 없는 희생물. 딱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죄가 해결되는 그 희생물을 예수님이 드렸다.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물 한 번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몸은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죄로 인한 희생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이 잘못된 헌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영이 죄와 구별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내용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이고도 기계적인 행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거 정말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극혐.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제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또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거죠. 아시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습관적인 행위를 싫어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행동으로 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옮기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 마땅하다라는 거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싫어야 마땅하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싫다면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따라야 될.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습관적이고도 기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